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으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오늘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오늘 우리 위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고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변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같이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아멘을 받고 결실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교회 됐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었기에 그 생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나사렛 사건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나사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해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죽어도 사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건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고 죽어도 살고 우리 육신이 죽어도 더 좋은 부활로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영혼을 오늘 우리 속에 앞에서 밀리시고 저와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는 누구와 동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동역자라는 것은 동업자와 똑같아요. 동업자. 동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약해도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동행하는 이 동업자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지난주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생명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매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뭘 기도하나? 하나님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사업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운 고비고비가 이렇게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불과 1시간 30분 이럴 때에 응답하는 걸 저는 여러 번 받아봤어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어요. 돈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돈은 잃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이것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하면서 지금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너희에게 깊은 그런 의의 말씀,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밥을 먹이지도 않고 고기도 안 먹이고 젖을 먹였다는 건 아주 부드러운 말씀. 제가 여기 설교를 하죠.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젖 먹는 성도는 이런 밥이나 고기를 주면 소화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말씀을 주면 그걸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줘요. 주는데 그 말씀은 앞뒤로 빽빽하게 기록되었는데 재앙과 애곡과 고난과 그런 고통의 시련의 많은 말씀을 적어서 주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니까 입에는 달고 뱃속에서 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달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말씀 받으면 이거 꼭 놔두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럴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오면 오히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받아도 말씀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민하느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 나이들을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냐했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겠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걸 증거했냐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증언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받아야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만 그 말씀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큰 문제예요. 둘이 싸운다는 것은 둘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성숙하고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자,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거듭난 자라면은 다툴 일이 없어요. 왜 다퉈요? 한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투면 피차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은혜가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설령 나에게 서운한 말을 했고 나를 평화하는 일을 그런 말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 말씀은 아니고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무엇이냐? 두 파로 나눠졌대 교회가. 하나는 바울파요, 하나는 아볼로파로 바뀌어졌다. 나눠졌다. 교회마다요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어. 그래서 교회마다 장로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른대요. 장로를 세우는 장로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를 대접을 해요. 우리 먼 데도 아니잖아요. 그런 데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몰라요. 같은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말 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다른 곳에서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서 큰 교회들이 많았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교회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느냐?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시지 못합니다. 다투면 안 된다. 교회 어떤 분쟁도 하나님 허용하지 않고 오늘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각자 자기의 달란트와 사명에 따라서 감당하는 동역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죄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고 여러분은 각자 맡은 일에서 충성을 다해요. 우리 이현 집사님 반주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저는 그걸 못해요. 전 집사님, 이임 집사님 찬송으로 보면 견해가 되는데 저는 그런 은사를 주질 않아서 할 수가 없어. 다 믿는데 그건 안 믿어져. 내가 못할 것 같아. 왜? 각자의 사명과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갖고 자기 교만이나 자랑을 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서 우리가 박수를 치다가 안 치는 이유가 뭐예요?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한테 영광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박수를 쳐도 좋지만 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아볼로파, 바울파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신 받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한테 올라가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무슨 일을 하든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동행하는 주님의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슨 손을 행해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영광받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는 옛사람,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받음으로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땅의 것을 청산하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땅의 것은 내 육체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은 몸이 쭈그러들어요. 그리고 병들게 돼 있어요. 결국은 돌아가요. 그런데 자기 육체를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고 솔로몬의 지혜도 죽으니까 아무 필요가 없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주셨지만 솔로몬이 한 행위는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만연시키고 죽은 그런 대역죄를 졌어요. 솔로몬이.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지금 세상에 많은 돈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 안 된 것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부모가 큰 부자예요.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 되는 그런 부자라고 봅시다. 그런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불행이에요.
성경에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1장 45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으로 하냐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없고 연약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그게 불행이 아니고 그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돈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죠. 그러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망하게 해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부자 되면 천국 가기 틀렸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니까. 아멘. 우리는 천국 가는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어떤 부자야 되냐? 우리 심령의 부자가 되야 돼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그때그때마다 공급되는 사람이나 많은 돈을 쌓아둔 사람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면 감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평생 먹을 걸 주면 감사를 몰라. 옛날에는 보면은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 주신 거에 대해서 눈물이 나는데 산에 진미를 싸놓고서 앞에다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으면 절대 감사의 눈물이 안 나와. 이게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빼거리가 떨어졌는데 쌀 한 마리 생기면 눈물이 나게 감사합니다. 쌀을 10가마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없어질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나누냐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제 세상 심판으로 오시고 믿는 자들은 데리러 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이런 믿음 간식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왜 닮아가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따라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닮아간 사람 교회에서 다투고 목사파, 장로파로 나눠져서 예배 두 군데서 드리면 그들은 다 지옥 갈 백성들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지옥 가면 아무 상관없는 그건 당연한 건데 예수 잘 믿고 뭐 11조하고 감사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지옥 가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믿으려면 정말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을 닮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누군가가 전해줘서 들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영적으로 오늘 상태를 봐서는 받았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데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딱 입성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분명히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인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함을 받는 백성인 건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 과정 속에서 어디선가 잘못되어지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구원을 이루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남에게로 복음을 전거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 땅에 오신 이유가 이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영원히 죽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은 무슨 영이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면 말씀 속에 붙들리면 거룩해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땅의 삶, 우리들이 사는 인생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100살 이상 산다고 하는데 나이 들어서 사는 삶을 삶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팔팔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건강한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삶, 육적인 삶, 이런 물질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많은 열매를 맺고 남에게도 전도하는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남도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씨앗을 심는 일이 무엇인가? 씨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랍니다. 생명의 씨앗.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우리는 받았는데 바울은 나는 심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정착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전도사에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냥 말씀을 배운 거 깨달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면은 율법주의자들 거짓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그 교회를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서 아볼로란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양육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도록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라. 마가서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러 천국을 증언하러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 번째는 무슨 사역입니까? 전파했어요. 말씀을 막 뿌립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 광야에서 말하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떻게 뿌립니까? 씨앗을 뿌릴 때 그냥 돌아다니면서 땅에다가 막 뿌려대면은 10개 뿌리면 하나도 날까 말까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팍 뿌려요. 그러면 개 중에 하나는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좋은 밭에 뿌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밭을 일구고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언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것으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는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스스로가 본을 보이고 선을 보이고 착한 행실을 보이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마다 마귀의 역사가 있는 말도 못해요. 고린도서 11장 보면은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요, 별별 고난이 다 있어요. 39대 때리는 그런 태장을 수도 없이 맞았어요. 벌거벗기기도 했어요. 굶고 배고프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 예비해가지고 돈도 많이 주고 모든 환경도 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또 주의가 안 해요. 절대로 안 해.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선교사들, 주의를 했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었고 매도 맞고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뭐가 역사하느냐? 성령의 강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증언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첫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랬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강한 성령의 능력은 어떤 데 역사하냐면 말씀을 증언할 때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오늘 이 유해 월사의 말씀을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경로당 가면은 자식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를 자랑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바울의 자랑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뭘 자랑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내가 돈이 있고 우리 자식이 잘 됐고 그런 자랑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 뭐냐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그러냐? 이 세상은 멸망성이에요. 멸망성. 불로 태서 태워져서 없어질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전비하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한 짐승과 똑같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전해야만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고 내주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칼럼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칼럼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칼럼에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어요. 그러면서 힘없이 말했어.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었다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를 할 기력도 남지 않았고 이렇게 수많은 전도지를 전했는데 이 전도지를 받고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을 하나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헛수고만 한 것은 아닌가 못내 아쉽다. 그렇게 한탄을 했는데 그때 그 기독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전도사님을 잘 보더니 반갑게 안는 체를 했습니다. 저 노인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노인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나가 있습니다. 저는 저 노인이 하신 말씀을 듣고 도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노인 나눠진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는가 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놨는데 그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힘써 뿌리면 전도서에 보면요, 내가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면 무엇이 잘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 사명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물 주는 일을 해야 된다. 아볼로는요, 지금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뭐냐면은 그 북아메리카, 북아프리카 그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가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빌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을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들의 편지서 영접하라 했더니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청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제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내용 전체 무슨 내용이냐면 실상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 줬더니 아볼로가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자들을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 일, 씨앗을 뿌렸어요. 심었어요. 지금 모종을 딱 심었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죠. 물을 줘야 됩니까? 물을 줘야 되죠. 이 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씨앗도 말씀이고 물도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대해서 교육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자꾸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처음에는 졸리고 읽기 싫죠. 그런데 말씀에 딱 붙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말씀에 능력받고 말씀 안에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성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뭐냐면 기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게 돼요. 왜? 그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말씀보다 기도하는 이런 상태로 된다면 우리는 장성한 분량, 하나님 함께한 성령의 역사를 임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뭘로 은혜 받아요?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 속에 바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를 물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물을 준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물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나서 많은 성도를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잘 가르치는 은사. 주의 종들은 다 아볼로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신앙을 일으키고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세상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세우는 것도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이런 걸 깨달았다. 간증이 무슨 기적이고 뭐 축복받은 게 간증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이 최고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나 이런 데 성도를 보면은 이렇게 들어보면 간증 같지도 않은데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깨달은 게 은혜예요. 지금 기적을 깨닫는 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요새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구역예배도 없어지고 많은 게 좀 부족해요. 성경을 많이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회복되어서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라나야 된다. 심었습니다. 물을 많이 줘요. 나를 사다 놓고 물을 열심히 주면 어떻게 돼요? 써보고 해요. 적당히 줘야 되거든요. 적당히 줘야 돼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줄 믿습니다.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다 물을 줘요. 그런데 씨앗이 썩어버리면 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밭이. 첫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길가밭이요. 길가밭. 지금 설교를 하는데 졸고 있으면 그게 길가밭이요. 하나도 안 들어오지. 마이가 와서 다 채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돌짝밭이에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만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돌짝밭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이건 뭐냐? 세상의 부귀, 영화, 염려 이런 것들에 붙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하지보다 다 세상에 덮어버렸어요. 네 번째는 옥토 같은 밭. 어떤 밭이에요? 돌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멩이는 뭡니까? 죄악 덩어리. 회개에서 자기 마음의 밭을 다 돌을 제어하고 거기에 무엇을 심든지 잘 자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리면 그것은 아주 좋고 풍성한 밭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자라게 하시며 이 땅에 보면은 뭘 심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햇빛을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해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일곱인의 그 재앙이 올 때 보면은 검은 말이 역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루 노동자가 일을 했는데 보리 한 대를 품삯을 받았어. 요새 노동자 이런 일반 잡부일하는 분들도 15만 원 받는 걸로 알아요. 15만 원. 그러면 쌀 몇 푸대를 얻을 수 있어요. 하루 일하면. 그런데 보리 한 대를 하루 품삯을 받는다면 이게 모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기후나 날씨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완전히 지금 혼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야 돼요. 공기가 나쁘면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바람이 불어서 다 떨어져 버려서 소용없습니다. 겉에 보이는 건 그래요. 또 땅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미생물이나 이런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오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어디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전파하라. 그 당시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가서는 원수요, 원수. 우리나라의 원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것처럼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 했더니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가서 전해서 그들이 믿으면은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안 가면 멸망할 것이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서 아수르를 가라고 했더니 요빠, 그 해변이거든요. 지금 텔아비브 요빠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저 스페인 가는 다시스 가는 배를 탔더니 풍랑이 일어나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는 목숨만 남았는데 그때에 요나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도망가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나를 저 풍랑이는 바다에다 집어 던져라. 그러면 당신들은 살 거다. 집어 던졌더니 풍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요나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던졌더니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 뱃속 들어가서 3일 동안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물고기가 고래라고 봅시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그 뱃속에 지금 모든 음식물이 자꾸 물이 차 있을 텐데 아마 우리 지금 위에 조금만 공간이 있어서 그냥 고기에 세워놓고 간신히 숨만 쉬니 이 3일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증거하라 했더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얘기 없겠다. 그럼 뭐예요 지금?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 요나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것처럼 지옥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것을 얘기합니다. 깨닫고 나서 회개했더니 물고기를 다시 토해냈어요. 그래서 다시 니느웨에 간 줄 믿습니다. 니느웨에 갔는데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한나절 만에 그냥 직통으로 가면서 대충 얘기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이 3일 동안 금식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말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모자랐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제가 요나 얘기를 하냐면 요나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서 대충 증거했으니까 저들이 혹시 믿겠느냐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꼴을 좀 보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었더니 햇빛이 막 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재밌는 하나님이에요. 박농풀 씨앗을 하나 준비해서 그놈이 급속하게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늘 밑에서 앉아있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니느웨가 망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박농풀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또 벌레를 내비해가지고 그걸 딱 끊어서 죽게 만들었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박농풀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는데 여기에는 무수한 생명들이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내가는 빼야 돼요.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절대 내가는 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빠지는 게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누구를 돕고 봉사하려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으로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수고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장성케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베개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의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 쉼을 얻고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어요. 내 무거운 짐은 나에게 내려놓고 나와 같이 하자. 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면 너는 쉴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짐은 내가 지고 가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돈 벌려고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아무리 해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복 못 받고 고생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씹는 것이다. 그리고 물 주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일은 곧 구원의 일, 주님이 하시려고 오셨던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 하는 모든 일들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셔 내 동업자가 됐으면 우리가 돈 걱정, 능력 걱정, 어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다. 왜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밭은 무엇을 받아서 열매를 맺느냐?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종자 씨를 많이 배포하고 심는 뿌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받으면요 이 말씀의 때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이 것은 뭐예요? 구약이고 새 것은 뭡니까? 신약이에요. 곧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리포와의 곳간에서 마음껏 갖다 쓸 수가 있다. 누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 갖고 계시면은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전신갑주가 되고 이 말씀이 뭐가 됩니까? 기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장 19절 약속을 기억으로 삼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응답하시느냐? 어떤 자에게 응답하시느냐?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소망과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은 안전합니다. 아버지 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아버지 집에 머리 되고 주인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업자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못다한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그 말씀을 세상에 뿌리고 또한 연약한 자를 양육하는 아볼로같이 물을 주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인 되심으로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